샬롬, 류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고린도 후서 파노라마 2장입니다. 근심 중에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요절은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장 속에는 근심, 눈물, 애통, 사랑, 이김, 감사 등 상반된 이미지가 뒤섞여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근심으로 나아간 적도 있고 1절, 많은 눈물로 4절 편지를 써서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는 넘치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4절, 고린도 성도들 중에는 바울을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습니다. 5절, 바울은 이를 수습하기 위해서 디도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소식을 가지고 돌아올 디도를 만나지 못하자 마음이 편치 못해서 전도의 문이 열려있는 드로아를 떠나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마게도냐로 갔노라 합니다. 13절. 이런 바울의 모습에서 복음 전도자의 초라함 같은 것을 느끼게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14절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바울은 마게도냐로 간 이야기, 즉 근심과 눈물 이야기를 여기서 중단하고 13절, 14절부터는 각처에서 이김을 주신 증거를 합니다. 그러다가 중단했던 마게도냐 이야기는 7장 5절에 가서 다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2장 14절에서 7장 4절까지를 삽입으로 보기도 합니다만 아닙니다. 여기가 본서에 있어서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를 잘 파악해야만 고린도 후서의 생명력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두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13절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둘째 단원 14절에서 17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 첫째 단원 1절에서 13절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4절 1. 첫째 단원의 중심점은 근심에 있습니다. 근심이라는 말이 9번이나 등장합니다. 내가 다시 근심으로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기로 결단하였노니 합니다. 1절. 고린도 성도들 중에는 바울을 근심케 한 자들이 있었고 이 때문에 바울이 근심하는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음이 간접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 기쁜 마음으로 돌아오지를 못한 듯이 여겨집니다. 그래서 다시 근심으로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기로 결단하였다고 말씀합니다. 1절. 그렇다면 근심하게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첫째가 기어 바울을 사도가 아니라고 배척한 일이요. 둘째는 니은 분열 음란 같은 윤리적인 문제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실정은 이 두 가지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서도 주된 근심은 바울의 사도됨을 부정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이 선택하신 12사도의 명단에도 없고 또한 예루살렘 교회의 천거서도 없다는 것입니다. 3장 1절 고린도 성도들 중 일부가 이처럼 바울의 사도권에 회의를 갖게 된 원인은 거짓 교사들의 이관 때문입니다. 이 점이 분열하게 된 원인으로도 작용했을 것입니다. 3. 4절에서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합니다. 이 눈물의 편지가 어느 것이냐에 대해서는 확정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점은 바울의 근심, 애통, 눈물의 동기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체면이나 명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본문을 관찰해보면 근심을 말씀하면서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오 어느 정도 너희 무리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하고 5절 중반절 기쁨을 말씀하면서도 나의 기쁨이 너희 무리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하고 3절 하반절 고린도 성도들을 위한 근심이요 기쁨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4. 만일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는 주장이 득세하게 되면 어찌 되는가? 나는 심었고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한 것이 고린도전서 3장 6절 10절 4장 15절 무너지게 될 것이요. 그렇게 되면 고린도 교회는 물론 모든 이방 교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때문에 바울은 근심하고 애통하며 많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4절 넘치는 사랑 때문이다. 1. 그런데 이러한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은 것이 조카도다 하는 것을 대하게 됩니다. 6절 벌받은 사람을 고린도전서 5장 1절의 사람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문맥으로 볼 때 바울을 배척하는 일에 주동적인 역할을 한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돌아온 디도로부터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고함으로, 즉 고린도 교회가 회개함에 이르렀다는 7장 7절 9절 기쁜 소식을 전해 듣고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방관하던 고린도 성도들이 주동자들을 징계했다는 것이 됩니다. 목회서신에 보면 저희 말은 독한 창질에 썩어진 것 같다고 디모데후서 2장 17절 말씀함을 대하게 됩니다. 이단 사설과 같은 비진리는 전염성이 강한 법입니다. 고린도 성도들도 처음에는 저들의 말에 동조적이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은 것이 조카도다 하는 것을 보면 분별력을 행사하여 미혹에서 벗어나 저들과의 교제를 끊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불의한 자를 치리하려 할 때 동조 세력이 있게 되면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이는 저를 위하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죽이는 것이 됩니다. 즉 더욱 기고만장하여 회개할 기회를 잃게 되고 교회는 진통을 겪게 됩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에도 처음에는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3. 이 점이 7장 11절에 드러나는데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4.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저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저가 너무 많은 근심 중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합니다. 7절 이럴 경우 바울은 그를 파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세워주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저희에게 나타내라 하고 8절 사랑을 말씀합니다. 5.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네게 용서하면 나도 그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합니다. 10절 어째 징계한 후에는 용서와 사랑을 나타내야만 하는가?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합니다. 11절 여기 사탄의 괴계가 등장하는데 사탄의 첫째 괴계는 하나님의 교회에 침투하여 분쟁과 분열을 일으키게 합니다. 이것이 실패로 돌아가자 이번에는 하수인을 물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즉 용서와 사랑을 나타내지 않으면 그는 영영 교회를 떠나게 될 것이고 교회는 그를 영원히 잃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1. 이 점에서 마귀의 계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만 하겠습니다. 바울이 복음에 남다른 열정이 있다는 것은 그 누구보다도 사탄에 대한 남다른 적개심을 가지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전도란 사탄에게 미혹을 당하여 지옥으로 끌려가는 성도들을 구원하려는 영적 전투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에 대한 적개심이 없는 사람은 영원 구원에 대한 열정도 없는 것입니다. 사탄에 대한 바울의 적개심은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속은 자요 한 디도서 3장 3절 상반절의 속은 자, 즉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한 장본인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경험했기에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고 에베소서 6장 10절 마귀의 계계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열정을 쏟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종사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그런데 오늘날은 어떠한가? 마귀를 말하면 듣기 싫어하고 거부감을 나타내며 무식한 설교자, 시대에 뒤떨어진 자 취급을 합니다. 아예 마귀가 없다고 부정을 합니다. 이는 선한 싸움 싸기를 포기하는 처사요 결국 복음을 부정하는 일입니다. 이 악령을 부인하게 되면 성령도 부인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마귀의 존재를 인정하는 성경도 부정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구속사역도 필요 없는 것으로 만듭니다. 그리하여 극기하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시조가 넘어진 현장에서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리니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즉 인류는 사탄을 추종하는 자와 그리스도를 따르는 두 부류로 갈라지게 될 것과 두 사이에는 영적 싸움이 있게 되리라 하셨습니다. 현대교회의 치명적인 문제는 사탄은 단 한 번도 적개심을 원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의 교회만이 사탄의 존재를 부인하고 그에 대하여 무장해제의 상태에 있다는 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사탄의 사악성, 기만성, 변장의 명수임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의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하는 것입니다. 3.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합니다. 12절. 바울이 에베소에서 드로아로 가는 것은 고린도 교회를 수습하기 위하여 보낸 디도와 그곳에서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기 때문으로 여겨집니다. 바울이 도착하면 디도가 먼저 와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으로 여겼으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저희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합니다. 13절. 이는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바울의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4절. 그리고 이 문맥은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투며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하고 7장 5절로 연결이 되는 문맥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찌하여 문맥을 중단했으며 그 사이에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 둘째 단은 14절에서 17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14절. 1. 둘째 단원의 중심점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에 있습니다. 앞에서도 지적한 대로 바울은 14절에서 문맥을 이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2장 14절에서 7장 4절까지를 삽입으로 보기도 하나 그렇게 가볍게 본다면 이 문단에서 말씀하려는 영광스러움을 놓치게 되고 맙니다. 13절에는 심령이 편치 못함이 있고 14절에는 이기게 하심과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가 분수령입니다. 현실을 볼 때는 심령이 편치 못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과 영광스러움을 생각할 때는 이김과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바울의 마음을 흥분케 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한 12절 상반절 복음입니다. 복음이라는 말이 나오자 바울은 그만 빨려 들어가듯 문맥을 이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는 자신이 당하고 있는 혼란, 고난, 근심, 걱정 등 그 무엇도 문제될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14절 상반절. 에베소에서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온 자신의 모습이 육신의 눈에는 초라한 폐잔병의 모습으로 비춰질 것을 생각한 것은 아닐까요? 아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고 선언합니다. 14절 상반절.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승리를 했는가? 3. 복음 전도자는 언제나 승리자이지 패배자가 아닙니다. 뒤에 가서 보겠습니다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합니다. 4장 8절에서 9절. 이들을 패배자라 할 수가 있습니까? 이 점을 계시록에서는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 복음과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하고 계시록 12장 11절 이기었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영광스러운 복음 전도자의 이긴 자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문단을 중단한 것입니다. 이 대목을 상고할 때 이 점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4. 그러므로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고 14절 하반절 도리어 감사가 나옵니다. 바울은 복음 전도자들을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에다 비유합니다. 3장 2절에서 3절까지에서는 편지에다 비유합니다.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합니다. 15절
다만 복음 냄새에는 양면성이 있어서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조차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조차 생명에 이르는 냄새로 16절 작용하는 것일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5. 그러면 복음 전도자의 최대 이김이 무엇인가? 우리는 수단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합니다. 17절 상반절 복음 진리를 보수하는 것, 이것이 전도자의 최대 승림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복음 전파를 방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변질시키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17절은 바른 설교관을 말씀해주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합니다. 이 점에서 상술한 냄새 향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입니다. 그런데 수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을 혼잡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장 2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아니하고 합니다. 그렇다면 혼잡하게 하는 수단 사람들이 누구들이란 말인가? 이들을 교회 밖에 있는 유대주의자들로 보아서는 아니 됩니다. 그들은 혼잡하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부정하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혼잡케 하는 수단 사람들. 1.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한 그 싸움을 목회 서신의 문맥을 통해서 보면 불신자들에게 받은 박해라기보다는 거짓 교사들로부터 복음을 보수하기 위한 싸움이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혼잡에 대해서 1장 12절에서는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합니다. 이 점을 전서에서 얼마나 강조했던가요? 골로새서에서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조침이요 그리스도를 조침이 아니니라 합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이런 것들이 혼잡입니다. 오늘날은 복음을 혼잡하기로 작정이라도 한 것 같은 설교자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2.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했는가? 기억, 곧 순전함으로 합니다. 순전이란 혼잡과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소재물에는 누룩이나 꿀을 넣지 말라 경계하신 말씀을 유념해야만 합니다. 레위기 2장 11절. 니은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합니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일 뿐입니다. 받은 말씀에 가감할 권리가 없습니다. 이 점을 성경 마지막 책 마지막에서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하십니다. 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 이 경고가 어찌 계시록에 국한된 말씀이겠는가? 이를 아는 설교자라면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3.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합니다. 17절 하반절. 설교자는 사람들 회중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기억 하나님 앞에서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들 앞에 서 있다는 인식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이것이 신전신앙입니다. 15절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음을 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1절, 6장 13절, 디모데후서 2장 14절, 4장 1절. 본서에서만도 6번이나 강조되어 있습니다. 2장 15절, 17절, 4장 2절, 5장 11절, 10장 4절, 12장 19절. 설교자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망각하지 말아야만 성도들도 니은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서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가 가능하여지는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3절. 설교자는 경박하게 행동하면서 성도들에게만 아멘 하라는 것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4.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합니다. 바울의 설교는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졌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설교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자리 잡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날은 하나님 앞에 있음을 망각하고 그리스도 밖에서 행해지는 설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설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이 한 가지만이라도 놓치지 않는다면 말씀의 혼잡은 많이 막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5.
이 점이 수단 사람과 바울의 다른 점입니다. 지금 바울은 말씀을 혼잡케 하는 수단 사람들로부터 고린도 교회를 보존하기 위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감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때론 고독한 길인지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합니다. 16절 하반절. 훗날 여러분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려는 그때에 이르러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고 14절 말할 수 있다면 참으로 행복한 목회자일 것입니다. 6. 이제 묵상해 보십시다. 기억, 사탄의 괴계에 속아본 경험이 있는지, 니은, 문맥을 중단케 한 의도에 대해서, 디귿,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함에 대해서, 리을, 하나님 앞에 있다는 신전 신앙에 대해서,